오늘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세상은 세리나 죄인들, 그들을 소외시켰고 또 그들은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물론 다시 돌아온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사람, 잃은 양의 주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 또 나아갔던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바로 잃은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잃은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나서는 그 여인의 심정. 이것이 바로 누구? 우리의 심정이어야 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어야 된다.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크마 하나를 상실한 그 여인에게는 매우 큰 슬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본다면 한 영혼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을 때 그 애통해하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못하고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적응 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 죽어도 내버려 둬도 상관없지 않나. 세상은 그럴 수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지 그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지체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또 멀리 떨어져 나가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뭐야? 믿음 없어 그런 거지 이렇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애타게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했던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들,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 99보다 의인 99명보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것, 주님은 뭐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당연히 맡은 사명 따라 직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기쁩니다. 근데 어제 목회하다 보면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제대로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가 느끼는 기쁨은 열심히 당연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의인 99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죄인된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데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쓰러지고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우리는 권면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그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지옥 갈 영혼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했잖아요. 주일날 임직했잖아요. 임직자,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세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사랑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직분 세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더 뜨겁게 관심 갖고 사랑과 기도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 직분 세운 것, 직분자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데 이 여인의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비로 쓸며 찾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돼 있어요? 제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끼리 너무너무 잘 지내고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비고 준비의 과정이지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여기서 끝나면 그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교제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요, 영혼 사랑에 있고요,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잃었던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는데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애쓴 결과, 노력한 결과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정말 실족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방법은 없어요. 그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요. 애써야 돼요. 애쓴 결과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애쓴 결과, 노력한 결과, 힘을 다한 결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뿐만 아닙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데는 뭐예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힘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가정들 보고 가족들을 보면 애씀이 필요한데, 목사의 눈에 보면 애씀이 필요한데 애쓰지를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영혼,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애씀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애씀이 필요해요. 질병, 병마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병원도 가야 되고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약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림이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여러분? 매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네? 자녀들의 문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애타고 부르짖고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야만 하나님 일하시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들의 간증 보세요. 간증 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간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찾아 나섰다. 애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이 시간,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의지해야 되죠. 꼭 아픔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 부모들의 믿음마저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믿음 생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 기도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으시잖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잖아. 기쁨을. 15장 9절 말씀. 9절에 그렇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요즘에 다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애쓴다는 거, 힘쓴다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너의 형편,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애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움 알죠. 우리의 바쁨의 시간들 알지요.
물질적 어렵고 힘든 거 왜 주님 모르게 했어요? 주님 다 알아요. 그 알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애씀이 있을 때, 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쓸 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해줬다? 기쁨을 주셨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영광이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기쁨의 가치, 기쁨의 가치. 회개는 천국으로 향한 계단에 올라서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향한 계단에 올라서는 그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줘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 큰아들이 가져야 할 분깃이 있고 작은 아들이 가져야 할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에게는 분명한 자기 나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욕망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수단에서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뭐예요? 그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로운 독립, 그리고 물질과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 소유욕, 권력욕, 이것들이 그를 충동질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물질 능력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 소유욕, 권력욕, 이것이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함을 입은 자들, 그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구원받은 자들, 건져냄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뭐예요?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으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물질과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 소유욕, 권력욕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음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제는 물질과 능력을 가지니까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소유욕에, 세상의 권력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예요? 둘째,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죠. 이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가치와 소중함을 두고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받은 축복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덧입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안정된 직장을 주었다면 그 안정된 직장으로 인해서 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성공을 주었지, 성공으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로 멀어지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쌓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탑을 쌓는 것은 힘들지만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시니어들, 어르신들 이게 많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건강 한번 딱 쳐버리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이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 나아갔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말인데 무절제하게, 방종하게, 타락하여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마침내 재산을 다 탕진하여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자 그는 돼지를 치는 비천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돼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였어요. 올바른 물질관, 세계관, 인생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천한 삶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서 멀어진다면 결국은 이 아들과 같이 비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잖아요. 나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 나 자신의 영혼의 가치,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지요? 결국은 뭐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그럽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에 살다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 이거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삶이 그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돼.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시 뭐예요? 깨어나잖아요. 그가 다시 깨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순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 그래서 돌아온 탕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는 참된 길은 회개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밖에는 참된 길이 없다.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세리 죄인들,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당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였어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르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들,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의인 99보다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에 감사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 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마음껏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